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말을 하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믿음으로 우리 이끄셔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다같이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잠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원하신 발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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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가진 것 없으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두 손을 높이는 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임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목사님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웃의 아픔은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려워져 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마치 예수님이 비유하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영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믿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희생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라는 주제로 연일 계속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새벽부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는 어린 영혼들에겐 돕는 손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형제, 가족끼리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록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외롭지 않게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주변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정의 불화 등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각 가정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영혼 육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도움을 손길이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들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날마다 우리를 가까이 이끄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로 또 귀한 찬양을 들려주시고 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올해가 시작되는 또 음력 설이 있는 주간입니다. 또 멀리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인사를 나누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또 가족끼리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1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손을 내밀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자신을 축복합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낭독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신경 강의 4번째 시간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사도신경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강해하다가 사도신경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도신경의 핵심 교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팬데믹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해당하는 본문의 신앙 고백은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에는 예수님 이외에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고 또 한 사람은 조금 전에 읽은 빌라도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여하였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해가 되는데 이 빌라도는
성까지 넣어서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역사 가운데 기억할 만한 사람인가? 굳이 이 사람을 이 사도신경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많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나 본디오 빌라도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결정이 영원토록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아들을 임신시켜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임신시켰다가 출생시켜야 한다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믿음의 주인공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기억되는 인물이 되었고, 또 한 사람 빌라도는 사람들의, 대중들의 불의한 요구를 듣고 그것에 굴복하고 타협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자가 빌라도인 것을 계속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결정에 대하여 영원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라도는요, 로마에서 보낸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본래 군사 지휘관으로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법에 정통하여 로마 법에 따른 각종 재판의 재판관으로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왕들이 다루고 있던 고대 제국을 정복하면서 로마 법에 따라 각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약소 국가들 중에 일부는 악한 왕에 의한 폭정에 시달렸다가 합리적인 로마법 아래 통치를 받음으로 로마 제국에 복속된 것을 더 큰 기쁨으로 누렸던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처럼 당시 로마 제국은 법에 의해 통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로마에서 보낸 총독으로 로마 법에 따라 유대 사회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유대 제사장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를 재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의 고발하는 내용은 많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빌라도가 직접 죄인으로 지목된 예수님을 신문에 보았더니 특별한 잘못을 발견한 것이 없고 모두가 다 종교에 관련된 내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로마법과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신문을 마쳤던 재판관 빌라도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이 예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한 것이 없다라고 그의 무죄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죄 없는 사람이 화난 군중들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정치 지도자들과 유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거듭하여 죽이도록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거듭 요청하자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무죄 판결을 번복하고 가장 잔혹한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양심을 달래고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무죄한 사람의 피에 관계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무리 무죄한 사람의 죽음에 무관하다고 발뺌을 해도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마침내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은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는 이 책임을 결코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 문서 안에 빌라도의 이름을 명시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죽음이었고 그 죽음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당시 총독인 빌라도라는 사실을 명시하였고 오고 오는 세대 신앙 고백문 속에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빌라도가 죽였지, 그래 빌라도가 죽였지라고 빌라도를 고발하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문에서 빌라도의 이름을 넣은 것은 예수님은 그저 빌라도에 의해서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언급하려는 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빌라도만 아니라 빌라도처럼 비겁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혹은 바라바를 놓아주리, 예수를 놓아주리 할 때 군중들은 자기에게 좀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아우성쳤던 군중들처럼 내 마음속에서도 예수님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즐거움과 욕심을 택하고 나의 이기적인 길을 선택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용서치 않은 마음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상 속에 있는 빌라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고백 속에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나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백상욱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통하여 고난 받으시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번 같이 그러면 이 사도신경 고백문 속에 빌라도의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영상을 통해 댁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이 고백문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소리를 내서 자기 귀에 들릴 만큼 소리를 내서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백상욱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도 저처럼 다 백상욱에게 넣지는 않으셨죠?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은 이 고백문에 내 마음이 동의하고 공감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는 깊이가 깊을수록 그 사람은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낯설고 먼 것 같고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고 이 고백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이 사도신경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는 걸 고백합니다. 특별히 그냥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굳이 십자가에 그것도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심 뿐만 아니라 또 깊은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죽으셨는지를 고백에 담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굳이 우리의 신앙 고백문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고백에 넣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을 겪으셨고 그 고통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이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고통을 겪으셨단 말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므로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육체가 있는 인간이 겪었던 고통을 겪으시고 그 육체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사가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허기지면 말씀을 읽기도 어렵습니다. 묵상도 잘 안 됩니다. 금식을 너무 오래 하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연약하고 고통을 느끼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들어서 아프면요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도 힘들고 예배도 힘들고 말씀 묵상도 힘듭니다. 잠을 못 자면 예배 시간에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잠을 못 자면 예배 시간에 좁니다. 이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몸입니다. 또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오랫동안 질병으로 시달리면 오랜 시간 동안 병고에 몸이 괴로우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자기 인격적인 통제가
감정과 몸이 인격적인 통제가 안 되고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런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입니다. 육체가 병들고 아프면 영적으로도 충만하기 어렵습니다. 육체가 병들고 아프면 인격적으로 고결한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몸이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님도 육신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받는 사람의 괴로움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아십니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영적인 갈급함도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것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굶주림을 겪으셨습니다. 괴롭힘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의 육체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내 이 끔찍한 고통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에 하늘을 우러러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혹은 탄식하고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의 아픔을 아십니다. 아니 어쩌면요, 기도할 힘마저도 없이 침대에 쓰러질 듯, 침대에 꺼져가듯 누워있어서 입 한 번 벌릴 기력도 없이 숨만 헐떡거리면서 침묵으로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 사람들의 아픔,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불의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겪는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시 로마 법에 의한 법적 집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형 언도는 로마법이나 유대법이나 부당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는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억울한 죽음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불의하고 부도덕한 세상 속에서 악한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의 무지한 편견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불의한 세상에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겪는 억울함과 괴로움과 고통을 진심으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시고, 다른 사람을 돕다가 손해보고, 친구에게 보증서 줬다가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돈을 잃어버려서 상실과 허탈감에 빠진 사람들이 계십니까? 불의한 세상에서부터 받는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남편 몰래 아내 몰래 겨우 모아놓던 돈을 투자했다가 사기꾼의 사탕발림에 속아 모두 날려버린 이들이 말 못하고 시커멓게 썩어가는 원통한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친구들에게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재판으로 죄 없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인간관계에서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로 취급받고 그들이 처형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 달리는 처형되었어요. 그래서 그 악질적인 죄인 곁에 있으면 그런 악질적인 범죄자와 친구로 취급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말했던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랑의 헌신과 맹약을 했던 사람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그가 질 나쁜 범죄자로 취급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여김받고 모욕과 멸시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실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너희가 구세주로 믿고 너희의 주인이라고 믿는 그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사형수를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더 강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오해를 받고 예수님이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까닭은 나의 죄 때문인 줄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분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수록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할수록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로마 정부와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으신 까닭이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고, 이 십자가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순종해야 하는 고통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은 알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을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까닭은 예수님이 늘 고백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목숨을 주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한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십자가관에 언급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오셨습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가 두렵지 않고 그 길이 사명인 줄 알고 걸어가셨어요.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져야 할 그날 새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절규하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과 짐을 피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가 하나님의 뜻인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고, 고통을 몸으로 느끼는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며,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또한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이고,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일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결심하고 이곳까지 왔지만 막상 십자가를 앞두고 나니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만 그 일을 순종하기가 싫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저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네 번째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렇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하고 싶지 않은 옳은 일이 있다는 거, 옳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일이 다 행복하고 모든 일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 날마다 행복감과 충만한 기쁨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것보다 싫을 수 있습니다. 또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화해의 손을 내미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걸 꼭 해야 되나?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이건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이걸 꼭 이 사람에게 줘야 되나? 이 일에 꼭 쓰도록 헌금해야 되나? 하나님 나라에 이것을 이렇게 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나 이걸 이 목적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인데요, 쓰고 싶지 않고 내놓고 싶지 않고 벌벌벌 떨 때가 있는 거예요. 늘 드리는 11조지만 생활에 너무너무 쪼들리면 11조를 드리려고 하다 손이 떨릴 수 있다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지고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인간으로 갖고 있는 이 내적 갈등을 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이런 갈등 속에서 늘 고민하고 산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그저 높은 곳에서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예수 믿은 지 30년이고 집사 된 지 20년이고 장로, 목사, 선교사 네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마땅히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고 기도하는 예수님 곁에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해달라고 하는 울부짖는 예수님 곁에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그를 둘러보시고 어루만지고 함께 울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물과 그 마음을 아시게 되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스스로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순종하고 죽으신 예수님은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어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일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주님을 순종할 때 마침내 다시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우리의 다음의 신앙 고백이죠. 그 다음 신앙 고백은 이렇지 않습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에 관한,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 신앙 고백문에는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사도신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고서 He descended into hell.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가 descended, 내려가셨다. hell,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이 말이 영어 번역본에는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빠졌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말에는 그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라고 썰 때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문제의 근원은 올해 이 문서들은 2000년 전 혹은 2700, 800년 전에 있었던 문서들이라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손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나 신약 성경은 인쇄된 것이 아니라 옮겨 쓰는 과정에 수없이 손으로 다 옮겨 썼기 때문에 옮겨 쓰는 과정에 약간의 다른 것들이 발견되거나 첨가되거나 빠질 가능성이 있고, 한 번 누군가가 첨가하거나 빠지면 그것이 계속 옮겨 써지면서 아예 그냥 새로운 문서가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 주에 어떤 사본에는 이게 들었고 또 어떤 사본에는 빠졌고 하는 것이 옮겨 쓰는 과정에서 첨가된 게 계속 온 것이고, 옮겨 쓰는 과정에서 빠진 게 또 계속 베껴 쓰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어떤 거는 없는 거 보면 무엇가 원본이고 무엇가 나중에 만들어진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 공교회가 공인한 사도신경 번역본에는, 공인한 거에는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빠진 전통을 가지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어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에는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왜 우리가 빠졌는지를 논하지 않고요. 다만 공인된 사도신경 번역본 원본에는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생경하고 낯설어서 어색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나 신학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던 것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인된 사도신경에 따라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에 기록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옥은 감옥이 아니고요, 지옥인 거예요. 그가 영으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지옥은 부정할 수 없는 실체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지옥이라는 언급이 11번이 들어있고 지옥 불이라는 언급이 2번 들었습니다. 지옥에 관한 언급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지옥은 실존한 어떤 세계인 거예요. 지옥은 그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아니라 실존한 어떤 세계인 것이고, 예수님은 죽고 나서 그곳에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형벌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그 어깨에 다 지우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진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의 무게는 예수님은 짓눌러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이고, 죄인의 신분으로 주님은 지옥에서 사흘간
고통과 형벌 중에 있다가 마침내 죄값을 다 치르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건져 올리셔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옥에 다녀오셨다는 고백은 타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저 죽음을 흉내낸 것은 아닙니다. 흉내낸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죽으면 잠자는 듯 3일간 잤다가 깨어나면 되는 거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3일간 그저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오해고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3일간 잠자듯이 죽었던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3일간 지옥 가운데 계시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이건 그냥 쇼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지옥까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끝장판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다녀오셨다는 것은,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보시고 다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아픔과 괴로움, 눈물과 한숨, 억울함과 분노를 주님 앞에 토로할 때 주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 입장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만난 괴로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질병과 억울함, 한숨과 분노, 미움, 서로에 관한 상처, 이것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하여도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 세계 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말로 인한 상처와 폭력과 온갖 죄악이 여전히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겪으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고난의 원인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거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나의 이 아픔을 이해하신다. 주님은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어느 날인가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마치고 늦은 밤 시간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CBS FM 라디오를 고정돼 있어요. 제 차에는 듣고 있는데 처음 듣는 노래가 한 가지 흘러나왔어요. 그 노래를 듣고 있는 동안에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주차장 차를 세워놓고 다 끝까지 듣고 노래 제목을 찾아서 확인해보고 녹음해놓고 몇 번이고 반복해 들어봤습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얼마나 마음을 깊게 적시고 터치해둔지 모릅니다. 그 노래가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2019년도 위러브라는 팀이 발매한 음반에 들어있는 곡인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에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번 찬양을 들어볼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주님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은 대속의 제물이다라는 것만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육신을 가진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신다, 공감하신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비참한 곳,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곳, 가장 처절한 곳, 이 지옥에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멋지고 놀라운 반전과 역전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가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이요 이 사도신경 영어본에는 아주 기가 막힌 라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에는 이 느낌이 좀 덜 삽니다. 게다가 지옥에 내려갔단 말이 빠졌기 때문에 느낌이 못 사는데, 원문과 영어 번역본에는 이것이 갖고 있는 이 드라마틱한 반전과 역전의 섭리가 놀랍게 표현되는데요, 영어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그리고 He ascended into heaven.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셨다. descended into, ascended into 하면서 우리가 떨어지지만, 지옥까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ascended into heaven, 하늘까지 올라가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면 때로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은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올리셔서 하늘에 오르신 날이 옵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만 예수님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을 따라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 걷는 억울함, 분함, 오해받음, 미움받음, 멸시와 천대, 손해봄, 이 모든 과정을 순종함으로 묵묵히, 때로는 너무너무 싫지만 이거 피하게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싶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때가 되어 주님의 섭리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 높은 곳에 앉히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과 역경과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힘드십니까?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이제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처지와 마음을 아십니다. 억울한 일, 분한 일, 답답한 일,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머지않아 주님의 때 여러분을 놀랍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에서 이것에 관해 주님이 더 선명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선량한 삶을 살기 때문에 손해보았다면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심지어 뛰노십시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ascended into heaven, 하늘까지 높여주셔서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각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 겨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사업이 어려워지고, 코로나 때문에 문 닫고 그저 월세만 나가다가 마침내 빚이 돼버리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안 되고 해보려고만 안 되고, 왜 내 인생엔 끝없는 태클만 있고 내 인생엔 끝없는 장애만 있고 언제 내 인생 한번 펴볼까 싶은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데 언제 하늘나라 가실지 모르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가보지 못한 게 한 달, 두 달은 참을 수 있지만 1년이 되어가고 명절날에도 얼굴을 뵙지 못하고 전화로만, 화상으로만 보고 있어서 부모님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자식된 도리로 가슴이 무너지는 분들이 왜 안 계시겠습니까? 이 겨울에 부모님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 옆에서 뵙지도 못하고 황망하게 떠나보내진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 졸이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하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 속에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 잘 믿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덜컥 병에 걸렸고, 쉽게 낫지 않는 중병에 걸린 까닭이 무엇인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지, 나에게 왜 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랬지요? 왜 이랬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연약함을 다 몸으로 겪으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팬데믹 환경 속에 앞날을 헤아릴 길 없는 고통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고 부활의 소망을 말씀해 주시면서 언젠가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곁에 계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어서 선한 열매로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처지에 공감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연약한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심으로
가장 끔찍한 지옥의 고통도 겪으셨음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모든 고통을 겪으셔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쏟아놓고 토로하고 주의 손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 마음을 쏟을 때 위로의 하나님 다가와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깨를 다독거려 주시며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사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드려진 헌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 안에서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이 다 죽고 오직 주로 인하여서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각종 면목의 헌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려지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사용되어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널리 전파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광고하시기에 앞서 우리 특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세와 또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신방 영상을 함께 보시고 광고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40명 미만으로 성전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실 때에는 주일이나 새벽이나 또 금요 부흥 예배나 꼭 QR카드를 가지시고 QR카드를 체크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에 정부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서 각 교회마다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교회 방문해서 보기도 하고 주일마다 돌아다닌다고 하고 우리 교회도 이미 지나갔었는데 꼭 마스크 착용하는 것과 오실 때 QR카드로 참석 인원을 등록하는 부분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 QR카드를 못 가지고 오시면 수기로 손으로 꼭 기록하셔서 몇 사람 몇 명 어떻게 참여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로 진행합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리더들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심령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회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기도하면서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3일간 예배 담당자들이 표에 실려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위원회 본부장 모임이 실행위원이죠. 모임이 오늘 2시에 잠시 후에 4층 소위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잠깐 광고한 것처럼 지난주부터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기도하고 서로 나누기 위하여 각 가정을 다 방문합니다. 비대면, 대면. 그러니까 집안에 방문해도 괜찮다고 여기신 분들은 대면으로 신방을 요청하면 저희가 찾아갑니다. 그게 좀 어렵고 불편하고 사람이 많을 때는 영상을 통하여 신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목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와 시간을 맞춰주시고 공동체 담당 목사님과 상의하셔서 일정을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일정을 주보에 실어두었으니까 참고로 날짜와 시간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신방은 특별히 그 해에 주시는 축복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라도 만들어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설날 행사가 있는데요. 모이기가 어려워서 행사는 진행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설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어른들과 성도들이 함께 세배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세배 참여한 이들에겐 작은 세뱃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서로 얼굴이라도 보고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은 설날 연휴 관계로 금요 부흥 예배는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는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또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를 본당 러비 앞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또 문자로 또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구동호 손혜민 성도님 가정에서 장례에 위로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내로 떡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나가실 때 가정별로 하나씩이라고 합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3월부터 매일 성경 정기구독이 떨어진 분들은 사무실에 가능하면 가족 수대로 정기구독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광고 참고하시고요. YCS 학부모 간담회가 오늘 오후 5시에 본당 대배실에 있습니다. YCS 교사와 재학생 학부모님들이 대상입니다. 꼭 참여하셔서 새로 오신 교감선생님과 함께 또 앞으로 YCS가 어떻게 되어갈지 이야기 듣고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YCS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좋은 학교고 계속 훨씬 더 좋아할 것이고 이 서울에 존재하는 기독교 명문 사립학교가 될 것입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잠깐 일어나서 우리 오늘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을 위하여 주변 성도들을 위하여 이모저모로 고통 겪고 있는 한국 사회와 온 세계를 위하여 오늘도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속히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도록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 간구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살아나고 맡은 바 소임과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기둥처럼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투병하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환자실에서 사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망자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확진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부모로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 집단 감염이 되지 않도록 교회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이 있습니다. 오래 세워진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과 소임을 신실한 마음으로 감당하여 교회의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 믿는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고 피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한동직 직분자들과 자치회 리더들과 목자들과 재직부서 부서장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목회자들이 함께해 주옵소서. 깨어있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여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질병으로 투병하는 환우리 싸우니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사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 삶의 자리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오 주님, 이제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나의 삶에 공감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십자가 달리신 주님 손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이 가득하게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